따라서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산으로 올라오라. 이게 신의 산이에요. 그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던 내용이 19장에 나와요. 몇 장이에요? 19장. 19장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내려옵니다. 20장 내려와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20장 10계명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24장에 가서 또 산에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32장에 내려옵니다. 여기 올라갈 때는 그 천부장, 그 백부장 이 사람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너는 나하고 가까이 내게로 오라.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백성의 대표자들은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때 3일째 되는 날 빽빽한 구름과 또 불과 바람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때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래서 백성은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친히 손가락으로 이 십계명을 쓰셔서 돌비에 새겨서 이제 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20장에서 다 낭독을 해요. 그 부가적인 모든 내용들도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에 하나님이 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십계명을 중심해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 풍습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동화 작용 속에서 그 애굽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구별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끄집어 빼내시고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낭독하면 이대로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설프고 처음에는 옛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그 문화와 풍습이 자기들의 몸에 젖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도 아차 잘못했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바꿔지면서 이제 수정이 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뭐의 기준에서 살아가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그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간 것도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또 내려가라. 낭독해줘라. 낭독하면 또 올라오라. 올라가고. 이제 32장에 내려왔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고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겠는데 하나님 오라고 하시니까 올라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착촌에서 텐트를 치고 그거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란 말이냐? 가든지 아니면 어디 방향을 잡아서 가라고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하고 모세하고 하여튼 보조가 맞춰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붙여주겠다 해서 아론이 모세가 명령을 하면 아론이 모세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백성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와서 백성들이 당신의 종 모세는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그 하나님의 종인 당신의 그 동생인 그 모세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고 난 뒤에 지금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금부채를 다 내라. 금을 다 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금을 다 내줍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것을 불에 넣고 빼내서 오늘날로 말하면 좀 쇠 좀 강한 쇠 가지고 조각칼로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줍니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이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이게. 알았을 때, 야, 이것이 우리를 인도의 신이다. 막 하면서 히득거리고 막 야유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계시니라 하나님이 32장에서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1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따라서 봅시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산에서 올라간 건 아는데 아무리 기다리더라도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더디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25장에서 20장에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여호와에는 신이 없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1계명 벌써 범했죠. 2계명을 범했죠. 그러면서 목이 뻣뻣하다. 3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제목은 인내하며 살자 제목입니다. 따라서 인내하며 살자. 그 인내하며 살자 이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첫째로 더디 옴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가장 원치 아니하는 1계명, 2계명을 범하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거죠. 인내. 인내하지 못함으로 (1절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뒤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인내함이 우리의 성숙을 만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선생도 말하기를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리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장장이가 풍무불에 쇠를 빨갛게 달고서 칼을 낯을 만들든지 괭이를 홍이를 만들든지 만듭니다.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고 그대로 식으면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빨간한 쇠붙이를 물에다가 슉슉슉 해가지고 열처리를 해요. 열처리라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쇠가 물렁물렁 젓가락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칼질을 못합니다. 나무도 찍지도 못하고 돌멩이 하면 그냥 우그러집니다.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열처리를 한다 이게요. 그냥 한 번에 집어넣으면 너무 강하게 열이 들어가고 쇠가 강해지기 때문에 막 짜게 져서 써먹지 못해. 그러니까 살짝 하면서 세족적임에서는 푹 담그면 지시 하면서 아주 강한 쇠가 되어서 연장으로서의 갖춰 나가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재도 아무리 반듯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거기에 단단하지 못하면 기둥이 되어질 수 없고 목재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는 끊어서 아궁이에 들어간 건 써먹을지라도 목재로서는 쓰지 못한다 이거죠. 오동나무 말씀 저로부터 많이 들었죠. 오동나무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1년에 쫙 자라요. 그거 반듯하게 두껍게 반듯하게 올라간 그 나무 겉으로 볼 때는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버립니다. 또 자랍니다. 자랍니다. 또 자랍니다. 하면서 이 안으로 메꿔집니다. 메꿔지면서 통나무가 되어버립니다. 텅 빈 나무에서 통나무가 되어지면서 그걸로 절단을 해가지고 절개시켜서 바로 농작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딸 나면 오동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딸이 자랄 때까지 시집갈 때까지 그 자라서 그걸로 농을 만들어서 시집 보낸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사역하면서 그 무슨 선물을 받았는가 하면 대나무 밥그릇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무슨 밥그릇이요? 대나무.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막 신통방통하고 가봤더니요. 지금은 많이 공법이 달라져서 괜찮지만은 지금도 뭐 조그만한 집 건물들은 그 콘크리트 기둥 이렇게 세우고 골조 세우고 그럴 때 합판 올리고 밑에 그 나무로 받칩니까 안 받칩니까? 받치죠. 우리 이제 쇠파이프로 받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받쳤어요. 중국 가봤더니요. 나무가 아니라 대나무로 받치고 있어요. 대나무. 이야, 세상에 대나무를 받쳐가지고 저렇게 부실공사하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대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속이 그 대나무도 한번 1년생으로서 막 쫙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끊지 아니하면 이제 속으로 넣고 이제 살이 차 들어가서 나중에 속에 두껍게 이제 그 한 1mm 되었던 것이 2mm, 3mm, 5mm, 막 1cm 막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두꺼워가지고 큰 반다히 자란 나무로 거기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낸데 또 교량을 만드는데 그걸로 받치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마디니들 다 잘라가지고 선반으로 막 깎아가지고 거기에 밥그릇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 한동안 그걸 그 밥그릇을 먹었더니 대나무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달라요.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그 대나무도 단단하니까 목재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집을 짓는데 대나무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칡으로 묶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그 남쪽에 아열대 거기에서는 그렇게 또 생활하게. 그래 식물계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요. 덩치는 이렇게 크고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보면 장가갈 건 결혼했나 안 했나 엄마 하고 어린 양이 쩍쩍 흘러요. 그러면 사람도 돼요?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해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여보 옆에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차 실수했구나. 예.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그 학생인 줄 알았더니 어떤 여자가 여보 애들 그 기다려요 하니까 저게 뭐 애기 아빠인가. 그런데 딸망해가지고 학생 같은데 속이 찼다 이거죠. 그래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 노릇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은 내실 있는 그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잃어갈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든 환경이 갖춰지고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다윗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풍파, 일체 예고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난 못 살겠네 하면서 죽어버리겠다. 어디로 피신하고 도망가고 막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더라도 자기가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할 일을 그 임무를 지키면서 목숨과 바꿔가면서 막
지켜나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단련된 가운데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그냥 그 바람 넣어서 어떤 모양을 내듯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 한번 보세요. 왕궁에서 그늘나무 아래에서 자라듯이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자랐을 때 그것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연단을 받고 거기서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회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모두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았어요. 다 가시밭 같은 길, 어렵고 험난한 길을 다 과정을 겪어서 거기에 이겨낸 자만이 그런 결과의 맛을 보고 살았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인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었는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통과가 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문제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영도자인 모세를 그 산에 올라오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내려오겠지라고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것이 더딤으로써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가슴이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비출 때 인내하지 못함으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도 인내하지 못하다가 입으로 다 쏟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해봤자 아무 필요 없더라고 다 쏟아버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회생활에서 영적생활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하게 성숙하게 뜻을 이루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했고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대로 그냥 바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팔려나갔잖아요. 꿈 이야기하다가 미움받고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을 때 이런 꿈 주셔서 다 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단번에 하나님께 막 직사포 쏘듯이 막 원망해 버렸더라면 범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미움을 받더라도 팔려갔더라도 오직 그 약속을 가슴에 품으면서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 거기에서 부화가 되어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품고 인내해 나갈 때만이 약속의 경험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인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에도 여러분 인내가 있어요. 어떤 그 아가씨가 그 결혼해서 임신을 해서 그 병원에 이제 주기적으로 가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다. 자리도 잘 잡았다 하면서 그 자연분만이라고 이미 예고를 의사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이제 해산하러 가는데 너무 막 고통이 오니까 힘들어가지고 의사 불러가지고 막 나 죽겠다고 하면서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산모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죽는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 제왕절개 해달라고 수술해달라고. 지금이니까 보험 들어서 그렇죠. 그때 보험 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제왕절개 해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공박받은지 맞아. 입에 담지 못한 속상하니까 돈도 없는 데다가 막 몇백만 원 들고 그게 아들 낳았으면 딸 낳아가지고 막 더 미움을 윤털박 해가지고 너 혼자 그 애기 낳냐 막 하면서 다 배 아파서 낳지 그것도 못 참냐. 의사가 낳는다고 낳는 거지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러냐 막.
뭐 때문에 그랬어요? 참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참으면 미칠 것 같고,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아 참으면. 그러니까 막 뚜껑 열린다고 하면서 막 옷을 벗어던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폭발되어 버려서, 폭발까지는 그래서 뒤에서 막 뭔가 스트레스가 팍 날아가고 해결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우리는 공기가 아니잖아요. 폭발해서 날아가서 연기 사라져버리면 끝나지만은 우리 연기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대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습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수습할 때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한 번 두 번은 이해해 주지만요, 자꾸는 상습범이 돼서요 신뢰를 못해요. 신뢰.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한번. 그런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회개하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막 회개해버려 막. 왜? 참고 막 죄 짓는 그 달콤한 죄가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에이 막 하고 회개하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용서 못 받아. 아니야 성경에 나왔어 막 하면서 죄는 보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죄는 보고 담대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비급해가지고 막 나 못해 복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말씀은 담대한다. 말씀에 담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자, 요셉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두려웠습니까?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 내가 종놈으로서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마땅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으리까? 나는 아무리 종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양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틈을 통해서 연애하자고 옷을 벗기려고 할 때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옷이 자기 손에, 여인의 손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는 명분에서 그랬는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남편 오니까 여보, 종놈이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겁탈하려고 할 때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가는데 이 옷을 보라고, 이게 증거라고. 어떤 남자가 가만히 놔두래요? 요셉 불러다가 물어볼 것도 없어.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왕으로부터 이 사형을 하라고 하는 그들만이 갇혀진 거기에 특별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를지 몰라요.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합니까? 요셉 자신과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 여인도 알지만은 이건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인내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니까 억울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범죄하면요, 뉘우치고 깨닫고 내가 큰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내가 잘못이 없을 때 그런 일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냐고 살아갔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요셉으로 인하여 옥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없었더라면 요셉이 요셉 되지 못했어요. 인내를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대부분 넘어지냐면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나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실패했다. 나는 정말로 나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고 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나아진 것도 없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지금까지 눈물 뿌려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무 힘들다고. 자, 여기에서 사람이요 그걸 빨리 잃어버리려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요. 씨를 심어놓고 여기서 심었습니다. 턱 받치고
쳐다보사. 언제 나나? 미쳐요, 미쳐. 그냥 심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언제 응답하나?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등산할 때도요, 저 찾아보면서 지금 거기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콧노래 불러가면서 그저 이거 저거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노래 불러가면서 올라가다 보면 벌써 정상 다 왔어요. 정상 그 이정표가 보인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 인내가 많이 그 단어를 듣지만은 욥의 인내를 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욥이 모년이 다 되었을 때 갑질의 복을 받았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인내라고 하는 그 수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인내해 왔는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 레마의 말씀으로 다 밀고 들어왔을 때 이미 심어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지금 심겨졌으니 싹이 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왜 안 되나 하면서 의심하면 그 의심의 모든 것으로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무슨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나타났지 않느냐 이거죠. 우상은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그들이 뭔가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심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인내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안 귀중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귀중하답니까? 이만큼, 이따만큼, 이따만큼? 얼마만큼이요? 이따만큼.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거랑 어떤 생각,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예수를 명하느니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박멸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알아요. 그게 뭐냐면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목적대로 사용하라.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2절에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이 너희들 금붙이 다 내라. 그러니까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었어요, 안 줬어요?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불에 넣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모양을 만들고 송아지를 조각해서 만들어서 주었어요. 자, 광야 생활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이 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금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이제 처음 난 새끼가 처음 난 짐승이나 자녀나 애굽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 안팎으로 바르면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 사건이 나오죠. 12장에 이제 11장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다 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했죠. 따라서 금과 은을 달라고 하라. 11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애굽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막 서로 주는 겁니다. 서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들이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으면 하나님이 돈 떼먹게 만드신 분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꾸라, 그래서 주었어요. 막 마음이 감동되니까 우리 것도 가져가, 우리 것도 가져가 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11장 출애굽기 다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 2절 3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구하라고 그랬죠.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니까 막 내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싹스를 주지 않았던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애굽 사람들이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야죠. 근데 그것을 세금 낼 것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돈 떼먹도록 만들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세금을 내야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싹도 못 받았으니까 싹을 받게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도 누가 그렇게 받게 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따라서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그 복을 주시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막을 짓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거기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품 될 만한 것을 다 바치게 하라 라고 나오죠. 25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갑시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금과 은과 녹과 하면서 자색, 홍색실 이런 모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걸 다 바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설계를 보여주면서 이 식양대로 하라. 산에서 보이신 식양대로 하라. 산에서 보이신 설계대로 하라 하면서 그때 백성들에게 음도 근도도 또 바치게 하라. 근데 있어야 바치죠. 있어야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싹스를 받았는데 싹을 못 받고 애굽 사람들은 왕에게 세금을 받지 할 텐데 세금을 바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어서 구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었다 이거죠. 근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은금을 구하라고 했을 때 주었는데, 그렇게 주게끔 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쓰라고. 그래, 목적대로 쓰라고. 목적이 있는데 그때 쓰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춰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목적대로 썼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 썼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쟤들 목적대로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쓴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은금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이란 건 은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가지가지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원동력 같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런 복들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데 쓰라고, 목적대로 쓰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죠.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기쁨에 참여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에게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것처럼 목적대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바닥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복이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보존되고 확장되고 누리고 나눠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런 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사라져버리고 꿈이었네, 그런 복이 아니라, 나팔꽃이 아침에 싱싱하다고 햇빛만 나면 시들시들해서 추하게 보인 그런 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싱싱하고 향기가 냄새를 풍기면서 많은 사람이 발걸음이 멈춰지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확장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주신 복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 줘봤더니 죄 지는 데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엉뚱한데 시간 다른 데다 쏟아버리고 봉사와 헌신하는 데는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줘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애들에게 용돈 조금 줘보는데 용돈을 모아서 그 나중에 생일 때 탁 되는, 너 이게 어디서 돈을 내놨어? 엄마가 주는 용돈 다 모아가지고 했다가 코끝이 칭하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울컥하면서 아이고 이 녀석 하면서, 용돈 이제 주더라도 마음 놓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용돈 줬다면 칼 사고 뭐 사고 막 해서 막 손배고 막 그러면요 안 줘요. 예. 다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금 줘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막 그렇게 하더라도 안 줘. 그렇게 조금 줘봐. 11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나 이게. 너 다른 거 다 쓰다가 11조 내 것이니까 하고 하라. 써라. 그것도 안 하는데 무엇을 믿고 주겠느냐 이거죠. 돈 잃고 사람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조를 떠나서, 11조는 물론 기본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목적대로 쓰고 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을 구하라고 해서 엄청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내 것도 가져가 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었을 때, 여기
성막을 지을 때 쓰려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금송아지 만들려고 여기다가 바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만드는 데 써버리는 거. 오늘날 우상은 뭡니까? 과거같이 무지하게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자라는 그 우상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 아시는 것도 읽으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아멘.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이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욕심은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탐심으로서 현대 우상입니다. 지금은요 지식시대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제사 안 지내요. 돌 깎아놓고 그 절하면요 야 미친아 돌이 뭐 아냐. 과거같이 그렇게 돌 깎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지식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책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현대 문명이 이렇지 않느냐, 과학이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맞는 입맛에 따라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는데 공통점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자기가 집착한 건 최고라고 말한 이 시대가 바로 탐심으로서 우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요. 우상하면 그냥 돌멩이 깎아놓고 뭐 깎아놓고 그 형상에 절하고 그것만이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필요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물질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솜도 도둑도 뚫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느닷없이 쭉 나오다가 주님 하신 말씀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주인을 바로 그 기쁘게 하며 이 주인은 경히 여기고 이 주인을 귀히 여기며 저 주인이 경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한 종은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을 기쁘게 하면 여기서는 기쁘지 않고 분노를 느끼고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바로 시기질투해서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끝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에서 물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서 물질은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물질이 주인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애 속에서 누가 주인이냐 이게. 나에게 물질의 액차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세상의 모든 내가 즐기고 가치 있다고 한 것을 정말로 아끼고 너무나 귀하게 했던 그걸 보면요 하나님도 보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이거 없어지면 난 미쳐버리려고 하는데 쥐를 빠진 데는 미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쥐를 빠져서 나 미쳐버리겠다고 막 우리 조한영 권사님 말 들어보니까요 유혹 정말 내가 존경해요. 왜? 부부가 어디 가는데요 직장 때문에 그 금요일날 저녁부터 가자 그러면 이틀을 별건 안 해도 되니까 그때 가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안 된다. 왜 그렇게 가냐?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저녁 비행기로 가자고 해가지고 뭐 그 정도 돼야지. 아멘 하면 뭐가 더 친합니까? 저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뭐냐면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상이라고 한 것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물질, 돈만이 아니라 이런 물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물질을 목적 있게 사용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이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하면 망한다. 이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금붙이 대라 해서 아도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다 뭉쳐가지고 이 쇠붙이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줍니다. 이것이 너희가 말한 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분명히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만들어졌어요? 아론이 만들어졌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에게 모세 하나님의 종은 내려오지 않고 한마디로 당신 내려오지 아니하고 애굽에서를 인도하는 모세는 오지 않은데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금은금을 다 내라고 해서 나에게 주길래 내가 불 속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버리더이다.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금속에 그 불에 던져서 송아지가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거기 21절 24절까지 읽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불에다가 던졌지 뭐라고 했어요? 송아지가 나오더이다. 거짓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형상을 그려가지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오더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노력을 조심하라 말씀했잖아요. 이거쯤이야 괜찮겠지. 앞에 부분은 맞죠?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다 가지고 왔다고. 불 속에 넣었다고 했던 것도 맞죠. 예. 불 속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 거 다 모아서 이렇게 뭉텅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형상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송아지가 나와버리더란 거예요. 다급하면 거짓말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다급하니까 막 어떻게 엉겹끼리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엄청나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막 얼굴이 홍당무가처럼 돼서 두근두근하고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괴롭고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는 자꾸 하다 보면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바로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두렵지도 않아요. 얼굴도 바뀌지도 않아요. 이야기하면서 막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나오니까 누가 진실하다고 믿죠.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막 하면 저 거짓말하구나 막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색도 변화져야 되고, 삼촌이 와가지고요, 밥 좀 해달라고 밥을 해줬는데 막 하면서 잘잘 하면서, 그래가 거짓말인지 모르죠. 근데 누구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믿고 그러냐고 막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했다고 하니까 속으로 막 통쾌함을 느껴서 나중에 또 재미가 돼서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죠. 자, 거짓말은 모든 범죄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은 모든 문제의 핵이다. 핵 분자 조그마하지만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요 엄청나죠. 이게 성경의 역사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뱀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뱀이 그 해거를 딱 던져줬을 때 그걸 가지고 바로 아담이 하와가 그게 받아들이니까 그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간 거예요. 이걸 때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너희는 거기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거짓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은 거짓말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갖다 주느냐.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딱 생각이 안 나요? 한 박자가 늦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가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바른 말 안 해서 모른대요. 남편이 그 헌금을 갖다 주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조금 가다가 보니까 성전까지 갔어요. 우리 남편이 어딨나 봤더니 우리 남편이 어딨냐고, 좀 칭찬받을 줄 알았죠. 자기 재산 전체 다 바친다고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존경하다고 하면서 그 칭찬받을 알았는데 물어봤더니 네 남편이 바친 헌금이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네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왜 거짓말 했느냐고 하면서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저기 도착하면 너도 죽으리라 했을 때 죽어버렸어요. 자, 남편도 거짓말하다 죽었어요. 부인도 거짓말하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무릎 꿇고 범죄했다고 하면서 회개했다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이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사건 이야기한 거 잘 아시죠? 홍대승 목사가 어렸을 때요,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했냐? 아침에 초등학생인데 1학년, 2학년인가 됐는데 막 운동화 신고 막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학교 간대요. 뭐 학교 가냐고 그랬더니 친구들 가서 축구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 조그만하게 가지고 한 2학년인가 3학년 됐는데 그래 보라줘서 하는 말이 아빠 학교 간 것이 아니라 오락실 가는 거야. 오락실. 누구랑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는데 우리 김순준 사님 그 아들 막내고 거기 가서 막 오락실에서 오락실 간다고. 그래? 너 그러면 잡아가지고 오면 아빠가 입 줄게. 100원 주게 했어. 이게 두 개 따가 이게 한 100원이잖아요. 그래서 100원 벌려고 이제 아빠 들어가서 딱 잡았어. 내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형이 가자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면 말했지. 그러면 왜 그거 거짓말했냐고 그랬더니 오락하면 못하게 할까봐 그랬대요. 너 거짓말하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너 지옥 가 이놈의 자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랬더니 김수계 전사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까지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대. 그래? 내일부터 가정예배 드린다.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차례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 본문 삼고 읽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먼저 자시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거짓말한 자 지옥 간다고 써안했어 그랬더니 간다고. 그러면 지옥 가고 싶어? 아니네. 거짓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 그때 거짓말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은 괜찮다는 거죠. 회개해버리면 괜찮고, 진실로 예수 믿으면 부지 중에 거짓말이 들 수 있을지라도 절대 고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체로서 여기에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자체가 믿음의 결여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증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감시 속에 있는데 거짓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거짓말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핵이에요. 핵. 조그마한 거 보이지 않죠? 누룩, 가루 섬 안에 누룩 하나가 딱 떨어져서 희석시키려면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있는 한 나중에 가루를 섬알을 부풀 깨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듯이 거짓말이라는 그것이 무럭무럭 바로 타올라 나의 생애를 다 망가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성경은 이 사건을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아론이 범죄함으로써 엄청난 문제,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기에 여기서 엄청난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있었죠.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여기에 문제가 커졌다.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게 됐다. 그래서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자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거짓말함으로써 모든 바로 핵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비출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진실한 신앙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이, 우상의 영이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도록 허락하시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얼마나 답답하느냐 이게요. 예수 믿더라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더라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더라도 형식과 의식만 있다가 보니까 힘들어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자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단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서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못하여서 문제점들이 얼마나 크게 번져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며 우리 간절히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일이 시작됐듯이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어 나온다는 걸 기억해 볼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그 말씀 변치 않은 걸 믿사오니 주여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거짓말이 뿌리째 뽑혀나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내며 기도합니다.